예레미야애가 3장 19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고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여러분들 중에는 기억을 특출나게 잘하시는 복을 받으신 분들도 계시겠고요. 반대로 망각하는 복을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망각은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인데 감정적 소모만 많은 기억들은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 좋겠지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망각을 하십니다. 저희가 저희의 죄를 회개하면 저희의 죄는 눈같이 희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잊으시죠. 이미 짐작을 하셨듯이 기억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익한 기억과 백해무익한 기억이죠. 유익한 기억이란 무엇인지 보기 전에 우선 저희가 오늘 볼 말씀인 예레미야 애가서를 잠깐 소개하려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이 애가라는 것은 슬픈 노래 또는 애도의 노래를 뜻하죠. 저희는 보통 음악이나 미술과 같은 예술을 통해 특정 나라와 민족을, 그 민족의 정서와 정체성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을 예로 들자면 그 노래의 가사나 음유를 통해 당시 저희 민족이 겪었던 일들이나 그들이 놓여져 있던 상황 등을 유추할 수 있지요. 노래는 크게 애가와 기쁜 노래를 뜻하는 희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희 나라에는 유독 애가가 많은 듯 합니다. 특히 일제강점기 때 많은 애가들이 쏟아져 나왔죠. 이러한 한국의 아픈 역사처럼 이스라엘에도 많은 아픔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70년간의 바벨론 포로기는 남유다의 대표적인 암흑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애가가 지어집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이 죽은 뒤 주전 930년경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하고요. 남유다는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멸망 직전부터 멸망할 때까지 활동을 합니다. 남유다의 요시야 왕 때부터 시드기야 왕 때까지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예언을 하였고 당시 친애굽 정책을 펼쳤던 유다의 왕들의 미움을 샀습니다. 여기서 잠깐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것처럼 훗날에 있을 일들을 미리 예측한다는 뜻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예언의 예는 한자로 미리 예자를 쓰지만 성경 속에서 말하는 예언의 예는 맡길 예자를 씁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맡기신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미래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되지요. 저희가 오늘 보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서의 발문임과 동시에 구약 성경에서 가장 슬픈 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 멸망한 남유다를 보며 탄식하는 책이지요. 이 책의 히브리어 제목은 에카입니다. 어찌할까라는 뜻이지요. 구약 성서가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에서 붙여진 제목은 탄식시입니다. 이 책은 5장의 애가로 구성되어 있고요.
1장은 예루살렘의 슬픔, 2장은 하나님의 심판, 에가서의 중심이 되는 3장은 예레미야의 고뇌와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4장은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마지막으로 5장은 남은 자들의 반응에 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5장 중 3장은 에카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오와 같이 매우 놀라거나 슬프고 비통한 심정을 표현할 때 사용이 됩니다. 얼핏 보면 이런 아픈 역사는 망각하는 것이 최선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이에 대한 기억도 유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익한 기억이란 어떠한 것일까요? 다 같이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기억 그 첫 번째는 소망을 안겨주는 기억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19절에서 내 고초와 재난을 기억하소서라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예레미야는 그 고초와 재난을 쑥과 담즙에 비유를 합니다. 영문 성서에는 쓰다라는 뜻인 bitterness 이외에도 저주의 뜻을 가진 curse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담즙의 단어로는 분개 또는 울분을 뜻하는 gall이 사용되었고요. 예레미야와 유다 백성이 당한 고난이 저주라고 표현될 만큼 그리고 울분을 토로할 만큼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는 뜻이지요. 그렇게도 그를 힘들게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예레미야 애가 1장에서는 예루살렘의 슬픔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이자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곳인 동시에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던 곳입니다. 그러한 곳이 파괴되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비통한 심정을 토로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 예레미야는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라고 탄식합니다. 예루살렘에는 이제 왕도 백성도 없으니 과부와 같은 신세가 된 것이지요. 그곳에서 드렸던 예배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자유했던 예배자들은 영적으로 메마르고 세상에 얽매이게 된 것입니다. 1장 3절에서는 쉴 곳도 얻지 못한다고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안식도 주어지는 법인데 그분의 임재는 온데간데 없고 안식도 누리지 못한다는 뜻이지요. 6절에서는 지도자들이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힘없이 달아났다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의 신세가 된 것이지요. 심지어 에가서 2장 6절에서는 주께서 그의 초막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인 성전을 뜻하는 것입니다. 동산처럼 헐어버리셨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오늘날 우리의 예배 처소는 어떠합니까? 별반 다르지 않지요? 어려웠던 시기에는 가득 찼던 예배당에 이제 빈자리가 점점 더 많이 보이고 예배자와 사역자는 점점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기도하는 소리도 듣기 어려워졌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쉼을 누리는 대신 세상에서의 굴레와 속박에 얽매 있는 것을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자유해지는 대신 스스로를 세상의 틀 안에 가두어 버리는 것을 선택하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단 한 명의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애가가 아닐까요? 동시에 우리의 애가여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에서 자신의 기억으로 낙심이 되었으나 오히려 그것이 소망이 되었다고 고백하지요. 그럼 그 소망은 과연 어떠한 것일까요?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에서 남유다의 멸망 원인이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라고 합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하게 하신 근본적인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이지요.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예레미야 25장 7절과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새 언약을 통해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가 예레미야 32장 4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아멘. 본문 22절과 23절에 저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동시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그분에게로 돌이킬 때 절망 중에 소망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에가서 3장 32절에서 34절 말씀에 기록되었듯이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를 근심하게는 하시나 그의 긍휼은 한이 없고 우리를 근심하게 하심은 그분의 본심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에서는 돌판에 새겨졌던 율법을 이제는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돌판이 아닌 마음에 새겨진다는 뜻이지요. 그렇게 됨으로써 저희의 마음은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처럼 이 새로운 언약을 통해 악행을 사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에가서 3장 40절 41절 말씀에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한다면 그리고 그들의 손과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들고 그분께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 죄에 대한 무익해져 버린 기억을 망각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새 언약의 소망을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당하는 고난의 기억을 유익한 기억으로 승화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도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리고 낙심이 되었을 때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맞춤으로 기도를 하니 근심이 소망이 되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유익한 기억, 그 두 번째는 기대를 안겨주는 기억입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에서는 예레미야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 그 기억은 단지 정치적 억압과 사회적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죄와 죽음이라는 굴레로부터의 구원, 다시 말해 진정한 출애굽을 기대하고 그 구원을 성취하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마음을 안겨줍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사사를 보내주시고 다수가 아닌 단 한 사람을 통해서도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진정으로 공의를 행하시는 유일한 분이자 진정한 사사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마음을 안겨줍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이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기간 후의 귀환과 새 언약의 성취에 대한 기대를 안겨준 것입니다. 저희도 하나님께서 저희 삶에 행하셨던 일을 기억할 때 그분에 대한 기대가 성도님들의 마음에 남겨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유익한 기억,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영생을 안겨주는 기억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27절부터 29절 말씀에서는 26절에 대한 부연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에서는 잠잠히 기다리는 것을 입을 땅에 티끌에 대는 것에 비유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소망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주께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하죠. 위의 구절들은 시편 62편 1절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잠잠히는 침묵이라는 뜻이자 체념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침묵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구원이 나온다는 것을 다윗은 안 것이겠지요. 또한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외에도 성경 말씀 곳곳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잠잠함 그리고 침묵을 강조합니다. 자기 자신의 뜻과 고집을 내려놓고 새 언약의 성취자이시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시선이 가야 한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한 새 언약의 성취를 통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한 기억들이 산 소망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마음속에 안겨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새벽을 깨우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올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과 기도를 사모할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저희 성도님들 모두 몸과 마음을 힘들게만 하는 그런 백해무익한 기억들은 망각하게 하여 주시고 대신 소망을, 기대를, 그리고 영생을 안기는 그런 유익한 기억만을 마음에 품고 주님만을 바라보시며 사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